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혹시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힘든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하루의 예배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주 예배 때 광고를 들은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제 11월 28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11월 28일부터 11시 30분에 다 같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11월 28일을 기다려서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날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기 25장에는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절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 2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식년이라고 하는 절기였고, 또 사실 그 안식년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는 안식년이라는 절기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땅으로 하여금 이제 6년 동안 일하게 한 뒤에 7년째에는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라고 한다면, 희년은 그 안식년을 7번 지킨 후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기가 바로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50년에 한 번 오는 절기이고, 그 50년째 되는 해에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7월 10일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아멘. 7번의 안식년, 즉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7월 10일이 되면
전국에서 뿔라팔 소리가 울리게 되고 그 뿔라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50년마다 지켜야 했던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는 도대체 어떠한 절기인가? 이 절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절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점도 있고 분명하게 다른 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은 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모두 이 땅으로부터 안식을 취하게 해서 땅에다가 아무런 파종도 하지 않고 안식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식년에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을 취하게 했다라고 해서 인간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파종을 하지 않더라도 땅으로 하여금 소출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소출들과 열매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땅의 주인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다 모여서 그 땅의 소출들과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었고,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역시나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희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 것이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하여금도 안식을 취하게 해주신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도 역시나 안식을 취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안식년과 희년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10절의 앞부분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리고 12절의 앞부분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안식년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희년에는 분명하게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즉, 희년은 거룩이 동반되어야 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내리신 그 명령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기 25장 이 희년 사건에 와서, 희년 절기에 와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 순수한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희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희년에 반드시 이러한 실질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그런 거룩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거룩한 행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이라는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희년의 목적,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는 쉽게 본다면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희년이 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본래 자신이 속해 있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시금 가족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절기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더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배려한 절기, 그들을 위한 절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 17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25장 15, 17절 말씀을 보면 땅을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희년보다 조금 먼 해의 땅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 땅의 값을 비싸게 받아서 그 비싼 값으로 이득을 조금 많이 취하고, 희년과 가까운 해에 땅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 땅의 값을 조금만 매겨서 조금의 이득을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땅을 소유한 어떤 조금 부유한 사람들, 땅을 파는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희년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절기임을 분명히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희년의 규례들, 25장에 나오는 다른 규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규례, 빚을 갚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규례는 공정한 규례임과 동시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규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5장에 이 절기가 나와 있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언제나 규례와 규율들을 만들 때 그들부터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규례와 규율을 만드실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가난한 이들은 의지할 것이 바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땅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떠돌이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12지파별로 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안에서 각자 사람들이 살만한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작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또 그 땅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땅을 소유하긴 했지만 그 땅을 빨리 팔거나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 땅을 팔거나 또 다른 땅으로 가서 종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만큼 그 사람들이 힘든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 중에서도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가난했는지 또 얼마만큼 연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땅을 새롭게 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온전히 그 땅을 누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희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다른 땅으로 가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희년이 오면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금 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다시금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 희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자녀보다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언제나 관심과 마음이 더 쓰이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아빠인데요. 이제는 저에 대한 어떤 칭찬과 좋은 소식보다는 아이에 대한 칭찬과 아이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더 기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고 더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저와 똑같을 것입니다. 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가는 그 자녀보다는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자녀에게 언제나 관심이 가고, 그 자녀에게 마음이 쓰이고, 그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인간의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도움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손을 벌려서 남들에게 꾸는 인생보다 그 남들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충분하고 풍부해서 여러분들이 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서 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희년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라는 것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희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작게 드리는 이 예물이지만 이 예물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예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한 푼 두 푼의 예물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린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축복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잘
공부해온 만큼 그 공부 실력을 잘 발휘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